초대 교회로부터 2000년의 개신교 역사들 이렇게 되돌아보면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 교리에 대한 오해들이 있었고 이단들도 많이 파생했던 것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리 논쟁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극심하고 좀 힘들었던 논쟁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바로 이 삼위일체 교리 논쟁입니다. 이 한두 번 논쟁이 벌어진 것이 아니고 지금도 또 교파에 따라서 조금씩 논쟁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 부분이 이 삼위일체 논쟁입니다. 오늘 우리는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지난 주일날은 성령 강림 주일, 성령 강림 주일 다음 주일이 삼위일체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도 그렇지만 오늘 삼위일체 주일은 다른 때보다는 좀 더 설교가 좀 교리적이기 때문에 좀 딱딱하고 지루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뼈대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듣고 또 이해하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도 굉장히 커다란 유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삼위일체 주일,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 세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약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 우리가 구약에는 여호와, 야훼 이런 이름으로 많이 불렸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이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 이렇게 불려지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세 분이신 하나님, 또 한 분이신 하나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셋이면서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사실은 아주 정확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교리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신비스러운 부분도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를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목사로서도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얘기해도 이 성도들이 이게 잘 이해할 수도 없어요. 또 잘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부분이 이 삼위일체라는 교리이에요.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이 되고 또 한 분 하나님이 세 분이 되는 이 정말 신비한,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하고 아주 이상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를 공부하다 포기하게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뭔지 나는 확실하게 믿어볼 거야, 그러다가 그냥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게 되지요.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대부분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죠?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왜 이런 말을 썼을까? 예전 번역에는 하나인 하나님이시니,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그래서 유일한으로 이렇게 이번에는 번역됐지만 예전에는 하나라는 말로 썼어요. 근데 유일한, 이것이 훨씬 더 번역이 제대로 된 거예요. 왜 신명기에서 하나님을 유일한 여호와 이렇게 설명을 했을까? 왜냐하면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많은 민족들이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도 어떻게 했어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자기 신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종교들, 다양한 신들. 그래서 우리 신이 세냐, 우리 신이 세냐, 니네 신이 세냐. 그래서 보면 그 신화에 보면 뭐가 있어요? 신들의 전쟁인 거예요. 신들의 전쟁. 그래서 그 나라, 그 사람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믿는 신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지고 나면 그 이긴 신을 갖다가 자기의 신으로 섬기는 그런 일들이 신화에도 보면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신들이 다 신이냐? 그거 다 가짜다. 진짜 참신이고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유일한 여호와, 그죠?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만이 진짜 여호와이시다. 이것은 저 강조하는 거죠. 자, 구약 성경에서 이 세 분의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그렇게 많이 기록되지 않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신약 성경으로 보면 이 삼위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아주 여러 군데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이 장면에서 보면 하늘에서는 누구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세례는 누가 받아요? 아들이신 예수님이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해요? 성령이 예수님에게 강림했다,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식 장면에 보면 성부 하나님의 모습, 성자 하나님의 모습, 성령 하나님의 모습, 삼위 하나님의 모습이 다 총출동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한 사건의 속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연합적인 그런 모습을 종종 보게 되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아까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이런 모든 모습들은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세례를 주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러니까 세례는 하나님의 이름만 갖고도 안 돼요. 예수님만 갖고도 안 돼요. 성령님만 갖고도 안 돼요. 온전한 세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래서 제가 세례식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김승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이때도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연합적인 그 이름을 가지고 세례를 베풀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개신교의 중심 원리인데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그렇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성부 하나님만 설명하고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에 대한 부분,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에 보면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관련된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이후에 그것을 기록한 사도행전과 이후의 많은 서신서에 보면 성령의 역사, 성령 하나님에 대한 역사심 그런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되셔서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니에요, 그죠? 예배 마지막에 제가 축도할 때 이 축도문이라고.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만 갖고 안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개신교 목사들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축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그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축도라는 의미보다는 뭐예요? 강복선언.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선포하는 거다. 강복,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내리도록 하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복선언, 이것이 훨씬 더 맞을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의 이 축도도 그렇고 개신교의 모든 것의 가장 중심은 뭐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연합해서 역사하시는, 그게 바로 이 기독교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좀 착각하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나 다 하나님인데 뭐 동일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진 않아요. 물론 성부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이에요. 다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 따로 있고 성자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있어요. 다 하나님이니까 다 동일하다? 그렇지 않아요. 성부 하나님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천지창조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고 성령 하나님은 뭐예요? 사람들이 잘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을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보혜사, 돕는 자.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똑같은 역할을 하냐? 그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성자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은 동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각각의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고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각각의 고유의 그런 사역을 하시는 각각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가 지난주일 성령 강림주일 때 읽을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나. 그런 거죠.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그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응답에 예언의 응답해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 지난주일 날 이 말씀을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구한 그 약속으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따르고 성자 하나님 따르고 성령 하나님도 다른 분이다. 그래서 동질하다,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특별히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보면 기도문이 있죠.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다 동일한 분이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러면 뭐 자기가 자기한테 기도하는 건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똑같다 그러면 아버지께 기도한다. 그럼 자기가 자기한테 기도하는 그런 게 되잖아요. 똑같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러면 하나님도 돌아가셨는데 그럼 누가 예수님을 부활하시고 누가 예수님을 다시 살리겠어요? 그죠?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는 무슨 문제가 발생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성부 하나님도 죽으셨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죽으셨으면 그 다음엔 부활을 누가 일으키고 그 다음에 누가 하나님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더라도 성부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고 성령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수록 돕는 분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하는 이 장면만 보더라도 동일 하나님이 아니라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세 하나님의 모습, 삼위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 거죠. 마태복음 27장 46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는 성부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지 성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니라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운명하신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이 말은 성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 의미지, 성부 하나님이 죽으셨다 그렇게 말아버리면 이게 완전히 다 이상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환상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보잖아요. 천국을 보게 되잖아요.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하나님 따로, 그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 따로 계신 것을 보았다. 이렇게 이제 스데반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 사도행전 7장 55절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무엇으로 고백하고 있죠? 사도신경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사도신경의 내용 가운데 어떤 부분이 있어요? 하늘에 오르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말이 나오잖아요. 사도신경에.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이 말은 바로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보았던 그 모습, 이 사도행전 7장 55절을 근거로 해서 이 사도신경에 이것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도 보면 성경의 핵심인데 이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 따로, 성령 하나님 따로, 성자 하나님 따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 아니라 각각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각각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 말씀만 가지고 봐라,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나 다 동일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단들의 문제가 뭐냐면 성경을 전체 문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한 단어, 성경의 한 구절, 요것만 바라보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단순히 이 글자대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똑같다, 동질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전체 그 의미에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고 성부 하나님이 성령이고 성자 하나님이 성령 똑같다, 그런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성자 하나님 속에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 있고 성령 하나님 속에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 있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모습이 성자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도 이게 같이 가미되어 있고 같이 존재한다. 이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로서는 참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존재 이 방식이 우리 인간으로 생각할 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독특한 존재 방식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이거 참 고민도 많이 했고, 또 목회하면서도 사실 이 삼위일체 주일만 되면 설교하기가 참 힘들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했던 것과 목회하면서 나름대로 이 삼위일체 교리를 또 교인들에게 가르치면서 나름대로 어떤 방법들을 찾아냈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부 하나님 별도, 성자 하나님 별도, 성령 하나님 별도,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각각의 별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세 분의 하나님을 말하지만 세 분의 하나님이 각각이다. 그래서 세 분이라는 말보다는 셋이신 하나님, 이게 이제 훨씬 더 맞는 거죠. 다음 그림을 보면 또 이런 그림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제일 큰 하나님이고 그 성부 하나님 속에 성자 하나님이 섞여 있고 그 성자 하나님 속에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속에 모두 다 이렇게 종속된다. 종속. 성부 하나님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순서대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을 설명하는 종속 개념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성경적이 아니에요. 다음 그림을 보면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있는데 각계 별개가 아니라 뭐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 성자 속에 성부의 모습이 있고 성령 속에 성부의 모습이 있고 성령 속에 성자의 모습이 있고 이 성부 속에 성령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각각의 독특한 영역이 있지만 같이 하나가 되는, 중복이 되는, 중책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포토그래픽 실력이 저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제가 저렇게 했는데 사실은 빨간 것과 파란 것이 겹치는 거고 빨간 것과 초록 이게 겹치는 거고 그 다음에 빨간 것과 초록과 파란색이 겹쳐서 우리 학교 다닐 때 교집합 있잖아요. 교집합. 그런 것처럼 이게 다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하나님께서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그 가운데 부분이 있다고요. 그래서 서로 속에 내재한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서로의 하나님의 그 독특한 그런 존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각각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림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벽하냐? 그렇지 않아요.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다음 그림을 보면 노란 큰 원이 있죠.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커다란 원 속에 하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이 말은
셋이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 세 분이신 하나님이 단지 쓰리 퍼슨, 세 인격체가 아니라 각각이 아니라 연결이 되었는데 이건 뭐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명칭은 셋이면서 하나이신 분,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가 하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굉장히 정확한 거예요. 캐톨릭은 하느님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셋이면서 하나이신 분,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셋이면서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가 성자 안에 계시고 성자가 성부 안에 계시고 또 성부와 성자가 또 이렇게 같이 중첩되는 그런 부분들. 자, 그러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가 우리에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중요할까 그런 거죠. 앞에 이 그림은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몰트만이라는 신학자의 이 삼위일체 교리를 공부하면서 터득한 거고 또 그것을 잘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장로교 통합 측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본 원칙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삼위일체 하나님 뭐예요? 신비적인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각각의 하나님이지만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내재하는 거예요. 그죠? 이 신비한 연합.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성도 나 한 사람이지만 나 혼자가 아니라 이웃 성도들과 이 신비적인 연합을 해야 돼요. 우리 각각의 성도들이 있지만 원미동 교회라는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교회 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새가족들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해요? 연합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을 해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성도들도 하나님의 연합, 그 신비한 연합을 닮아서 이 땅에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삼위 하나님은 결국은 뭐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는 이 세상에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총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삼위 하나님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보혜사라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돕는 자. 이 땅에서 제자들이 힘들고 어렵고 핍박당할 때 성령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이길 힘을 주시는 것처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좌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실패하고 그런 우리들에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연합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죽었는데 뭘 세상을 이겨요?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성부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능력, 그 은혜를 모든 백성들이 누리게 됐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라, 내가 승리하였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그 연합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 삼위, 셋이면서 하나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셋이면서 하나이신 이 삼위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셋이면서 하나이신 하나님, 이 신비한 연합체인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이 땅에 힘든 일이 있지만, 어려운 일이 있지만, 정말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성삼위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주님처럼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외칠 수 있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